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응답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2월이 시작되고 또 구정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계획은 어떻게 잘 세우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설 명절도 안전하게 잘 준비하고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 하면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그 친정에 대한 애틋한 향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친정에 갔을 때 친정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바리바리 싸주시던 그런 맛깔난 음식들과 여러 가지 좋은 밑반찬들, 그런 사랑이 정말 생각나는 그런 구정 명절입니다. 이 친정에 관한 그 속담을 살펴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 친정 나들이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이 속담의 뜻은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에 한번 다녀오겠다 버리면서도 떠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게 바로 새며느리 친정 나들이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담이 있는데, 친정 가는 길은 참대 갈 때 엇뺀 길이라도 심벗어 들고 새 날듯이 간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친정 가는 길은 참대 갈 때 엇뺀 길이라도 심 벗어들고 새 날듯이 간다. 그 참대 갈 때 이렇게 낫으로 베어놓은 길이 얼마나 거칠고 맨발로 가면 베어서 피날 길인데, 그런 엇뺀 길도 심 벗어들고 새 날듯이 간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친정 가는 길이 정말 기대되고 설레이고 기분 좋은 길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 며느리가 친정 가는 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심벗어 들고 즐겁게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그 길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강청하는 기도의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는 이런 교훈들을 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그 주님께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서 오시냐면요. 기도를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복음서에 나타내주고 있는 주님의 삶을 보면요,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실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한 기도로 또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숨이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제자들에게 교육시키시기 위하여 제자 훈련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그들 자신들도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뼈저리게 영혼 깊숙이 깨닫고 감탄에 빠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기도의 삶이었고 그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성찬을 나누시고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나는 말로만 그냥 너한테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꼭 기도해야 돼. 어찌해서 너희들이 깨어있을 수가 없니?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몸소 본을 부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도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먼저 새벽 기도 주님 하셨어요. 새벽 기도. 새벽 이른 미명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또 사역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또 금식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이 안 떠나갈 때 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강력한 기도, 능력의 기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걸고 내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간절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어떠한 악한 귀신이라도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바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기도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또 주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냥 몸에 배이신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시간만 나면 하늘 아버지와의 그 사랑과 그 기쁨의 그 감미로운 그 교제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그 따로 한적하게 주님과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
또 주님께서는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도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기도의 이 깊이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문 외우는 듯한 기도, 내가 지금 기도를 해놓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기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정말 간절하게 온 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온 영혼이 그 아버지를 향한 그 기도에 간절하게 집중이 되어서 땀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하다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도록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를 바울도 배워요. 사도 바울도 배워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범사를 다 배워서 따라서 하고 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일생의 삶의 이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온 생명과 삶, 자기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께 걸은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가 주님을 올 일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내가 내 생명을 통하여 예수님을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누군가에게도 당신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당신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의 그 부탁을 듣고 주님께서 2절부터 4절까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또 산상순의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서 또 비유로 들어주신 부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첫 번째 세 가지 드리는 간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구로 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또 네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이 간구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 그 열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그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딸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그리워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여러분, 자식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뵙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나 바쁘다, 나 너 보기 싫다, 됐거든, 이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귀 기울여서 무슨 말을 하는가. 물론 다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시지만 그 자녀의 간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을, 그분이 바로 나와 부자지간의 부녀지간의 관계를 가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구하라고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 존재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신처로 걔 아주 영 별 볼 일 없는 애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겠죠.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담고 있고 그 존재를 담고 있고 그 실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정성스럽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철호 목사님은 정말 예쁘고 착하고 마음씨도 곱고 성품도 좋아,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하루가 정말 내가 정말 사는 보람이 있다, 정말 목사로서 정말 사는 보람이 있다,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제 모든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또한 제 생각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대전에 있는 한 선교 단체가 있고, 또 어저께는 또 광주에 있는 또 기독교 국제 학교 이런 데에서 또 코로나가 나왔는데 기사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대표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받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한 그 학교 대문 앞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성경 구절이 그 대문 앞에, 그 학교 대문 앞에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계란을 던지고 막 조롱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로마서 2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과 영광과 높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마음에, 나의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 성경대로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도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우리의 필요, 먼저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여라. 내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게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러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6장에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고 하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관한 그런 의미가 뭘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는 오늘의 필요한 양식 떡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구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나를 구해라. 오늘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바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것으로 목마르지 않아요. 물질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명예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흡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먹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사오니 주님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은 다 각기 분량들이 달라요. 사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확실치 않고, 내가 귀에 주의 음성 확실히 들리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 오늘도 주님 오늘의 흡족한 은혜 합당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1만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1만 달란트는 인간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수십조 원이에요. 수십조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 내가 빚지기도 어렵지만 그걸 뭐 누가 탕감해 줄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준 그 빚이 뭐냐면 영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죄짐이라는 거예요. 죄짐. 그 죄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그 생명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누가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 누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고 또 때로는 대놓고 나에게 해를 입힐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죄 용서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서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해를 가한 사람 어떻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그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하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위대한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처참하게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양아들로 품고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로 만들어낸 그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시험을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다 시험을 면해서 요리조리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시험이 오더라도 그 악한 어둠의 권세에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 기도는요, 역사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죠, 가장 탁월하고요, 가장 모범적이고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타종교 무슨 경문 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하다 보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가버립니다. 먼저는 나 개인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나 개인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늘만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의 그 영화로우신 그 성호를 찬양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먼저 나의 마음에 적용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가정의 아내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관계 속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신성북교회, 우리 한국교회, 이 동남아시아 교회들, 전 세계 열방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높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먹고 오늘도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뿐만이 아니라 아직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제 남편, 아버지 불쌍히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령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시는 영, 말씀의 영으로 감동하사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남편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딱 정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정말 주님 앞에 골방에서 은밀하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도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주님께서 5절부터 쭉 기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비유를 들어주세요. 먼저 친구 3명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친구가 있어요. 1번 친구가
잘 자고 있는데 밤늦게 여행하는 친구가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여행하던 2번 친구가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왔는데 대접을 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아무리 늦게 왔어도 대접을, 자기 집 손님은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1번 친구가 3번 친구에게 가요. 친구야. 우리 집에 내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떡을 대접해야 되는데 떡이 없다. 떡 좀 세 덩이만 빌려다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친구가 없다. 나 우리 애들이랑 다 지금 침실에 들었고 잠자리에 들려 하니 이제 떡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반드시 준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에요. 비록 친구 사이에서는 줄 수는 없지만 그 간청함으로,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함으로 인해서 준다. 반드시 그 떡 세 덩이를 빌려준다라는 비유예요. 비유의 결론과 핵심은 강천 기도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도를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또 이 기도의 내용면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바로 나만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비유할 때 한 친구가 나 배고파가지고 지금 나 배고프니까 떡 세 덩이 빌려줘 라고 이렇게 두드리지 않았어요.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친구 지금 매기하니까 떡 세 덩이 빌려줘 라고 했을 때에 그 친구 사이에서는 1번과 3번 그 친구 사이에서는 그 밤 늦은 시간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예의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들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여행객의 그 배고픔을 가지고 부탁했을 때는 이것은 거절할 수가 없는 법이다. 여기서 또 충보기도의 이 어마어마한 위력에 대해서도 주님이 그 교훈을 넣어서 품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강청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 강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강청은요, 아나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뻔뻔스러움, 끈질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뻔뻔스럽도록 끈질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여라 라는 주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에서 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중으로 지금 기도 응답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은 기도해라 응답하신다. 기도해라 응답하신다. 기도해라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10절에서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해라 응답하신다.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를 해라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절 12절 13절에서 그냥 확증으로 7번째 그냥 확증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응답 때문에 정말 고민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해라 응답한다. 기도해라 반드시 들어주신다. 기도해라 응답한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00%요? 아닌데요. 제가 기도했는데 100% 응답 안 되던데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무조건 100%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시기의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먼저 시기의 차이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빨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너무나 더디도록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제 인생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또 기도에 정말 본을 보였던 정말 조지 뮬러라는
아주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정말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의 그 삶을 살펴봐도 그 5명의 친구를 전도했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5명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첫 번째 친구가 기도 5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친구는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세 번째 친구가 2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가 자기가 돌아가기 바로 그 직전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했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 듣고 마지막 네 번째 친구가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친구는 끝까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천국 갈 때까지.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당신 친구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천국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그 말에 마음이 뒤집어져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 아주 유명한 간증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거기도 책을 봐도 여러분 나와요. 빨리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더디 응답받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52년 동안 그 한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아무리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결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왜 100%냐면요 내용의 차이예요. 내용의 차이. 내가 간구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구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또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3살짜리 아기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4살이 됐는데 그 4살짜리 아기가 TV를 보고 만화를 보고 나서 다이너마이트를 사달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그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류탄을 보고 수류탄 사달라고, 영화 보니까 뻥 터져가지고 너무 재밌겠다고 수류탄 사달라고 하면 제가 사줄 수 있을까요? 사줄 수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유익한, 그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장난감을 사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시고 다른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음으로 간구한 것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여름이 됐는데 그 참외를 먹고 싶다고요. 참외를. 근데 참외를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참외를 진짜 먹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을 나서서 문을 여는데 문이 묵직해서 보니까 검정 봉다리에 참외가 한 봉다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서로 제 아내가 얼굴을 쳐다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 참외 누가 갖다 주시는지 모르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참외 갖다 주시는 분, 하여튼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그 응답에 그 손길이 되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나중이라도 한번 만나 뵈면 제가 참외 엄청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어리석게 간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때 제가 몇 가지 제가 예화를 준비했는데 신대원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책도 막 그 중고책도 찾으러 다니는데 없어요. 책 사서 보고 싶고 막 이 선배 저 선배 알아다니면서 그 책 좀 어떻게 책 사볼 돈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교통비 생활비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 가지고 등록금 내고 공부하고 올리 공부하는 데만 이걸 쓰겠습니다. 딴 거 뭐 안 쓰겠습니다. 10의 하나를 공부하는 데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응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이게 왜 그러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이 방법으로 척 그냥 이렇게 딱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딱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또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키워주시는 그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 이 강청 기도했던 친구,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의 그 고픈 배를 생각하면서 옆 친구에게 강청했을 때, 정말 뻔뻔하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응답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100%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주로 중보기도 때 거의 응답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정말 주를 이루면요,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이 다 채워주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외에 정말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와 성도와 주변 이웃들, 이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정말 미리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너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희 속에 있는데 그것을 더욱 확실히 체험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과정.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 은사, 온전한 것들 다 이것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까요? 저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만
자녀들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너무 네식이나 막 다 한꺼번에 막 해달라고 하면은 머리도 뭐 복잡하고 하지만 기뻐요, 기뻐. 와, 내가 이거를 해줄 수가 있구나, 이걸 해줄 수가 있구나. 어떻게든 더 해주고 싶고 아이디어를 짜서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준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이 문제는 제가 하나님께 해결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치 자판기처럼 뭐 동전 하나 딱 놓고 버튼 누르면 그거 뚝 떨어져서 그렇게 주는 거,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 선물을 끌어안고 내가 여기 왔어,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우리 셋째가 제가 퇴근하고 오면은 제 얼굴은 안 보고 제 손만 봐요. 제 뒤에만 봐요. 아빠 뭐 없어요? 아빠 주머니에 뭐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물어봐요. 도연아,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하면 씩 웃으면서 아빠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간구를 우리가 드리죠. 점점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또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서 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요. 이제는 사소하고 소소한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와 함께 공감하는 다 큰 어른과 같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것을 원하셨군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이것까지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제가 이 간증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셔요, 성령을.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신대원 졸업할 때 마지막 학기 때까지 12월 말까지 등록금을 못 냈어요. 계속 독촉이 옵니다. 학교에서 우편으로 전화로 계속 독촉이 와요. 등록금, 미납요금, 미납 등록금 내시합니다. 계속 몇 차례. 그리고 최후로 12월 31일 마지막 날 몇 시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이 이게 한 학기 연장 제적이 돼서 연장 재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등록금 이거 꼭 주세요. 왠지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등록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주의종 삼아주시려고 신대원 보내주셨고 공부시켜주셨고 마지막 학기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보내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등록금 그 미납 금액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만 계속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해 12월 29일인가가 주일이었을 거예요. 주일. 12월 29일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 때마침 설교가 저였어요. 설교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날 오전부터 뭐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또 구역에서 조금씩 봉투에서 이사 갈 때 이제 전임 사역지 이사 가는데 뭐 필요한 것 좀 사서 쓰시라고 그래서 봉투를 조금씩 해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그 봉투를 제가 세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죠. 설교 막 그때 교육전도사 때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 내내 막 인사하고 하니라고. 그런데 그때 제 아내도 저는 사역하는 교회였고 제 아내는 원래 섬기던 교회에 다녔어요. 제 아내도 이제 그 주가 마지막 주고 이제 목요일 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잘 가라고 정말 눈물의 이별을 하고 또 거기서도 봉투로 조금 챙겨주셨나 봐요. 이렇게. 그것을 우리 부부가 밤에 같이 만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 봉투를 다 이렇게 꺼내놨어요. 봉투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 은혜냐, 우리가 이렇게 과분한 사랑 받아도 되냐 하면서 그 봉투를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거기서 10의 1을 떼었어요. 10의 1을 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세봤어요. 세봤는데 놀랍게도 부족한 등록금 액수 정확하게, 아주 그냥 딱 들어맞게 정확하게 그 금액이 맞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소름 끼치고 떨리고 제가 두려워서 손을 들고 제가 울었어요. 제 아내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주는 이 확증,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철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철호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이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주여, 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온 신성북의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내 모든 행실과 삶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 제목으로 풍성하게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우리 신성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 마음과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적용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에 확신 갖고 기도하는 우리 신성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응답하시든 더디 응답하시든 구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든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오니 6중 7중으로 응답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사오니 응답에 확신 갖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